반주자의 예배 성용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향하였고 이 주일을 기다렸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아버지, 오늘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저희들 예배하며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혹이나 한 주간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거나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올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이 교회 생거진천교회에서 2024년 2월 18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 부끄러운 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교회 생거진천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이기에 앞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는 생거진천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언제나 변함없이 실천하시는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약속으로 지경을 넓게 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좋은 밭에 심겨질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미경 전도사님께서 미국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가고 오는 여정을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감당하셨던 교육부와 복음이 불편한 성도들의 신방과 전도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성도들 모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생거진천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나며 성령의 말씀으로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생거진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생거진천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34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요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있었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걸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방황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방황할 수 있으니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강래 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40일을 의미하는데 부활절부터 그 40일 전, 그런데 거기에 주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46일 정도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이 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365일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해야 될 일이 있죠. 뭘 묵상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또 그래요.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정답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사순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 하나를 다시금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에 대한 부활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부활, 죽은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셨으니까. 예? 뭐라고 누가 딱 대답을 했는데? 예?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두셨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 비유 속에서 잔치 비유가 나와요. 어느 큰 부자가 큰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막상 사람을 초대하니까 뭐 바쁘다고 나는 밭에 나가야 된다고 나는 뭐 사야 된다고 일을 해야 된다고 다 그랬을 때 주인이 잔치는 다 준비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라고 이렇게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들어온 국가였다가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국가 두 번째 나라래요.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또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게 될 텐데 왜 선교사님이 그 타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을, 십자가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금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더 궁극적으로 결론 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고, 지금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목적이고 그것이 마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혹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처음 믿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표가 영적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지경을 다 넓혀 주시는데, 그 모든 지경을 넓혀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뭐 놀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술래잡기 그런 거,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땅 따먹기. 넓은 마당이 있으면 크게 사각형을 그리고 그 모퉁이에다가 조그만 집을 시작을 해서 돌멩이 하나를 시작해서 3번 튕겨서 그것으로 돌아오면 금을 긋고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 땅 따먹기를 기억을 했는데,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그걸 하면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한 번에 큰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아주 멀리 튕겨서 보내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3번 안에 그 안으로 들어와야 그 돌이 지나간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건데, 그냥 한 번에 다 땅을 차지하겠다고 튕기면 안 되죠. 오히려 머리 좋은 어린아이는 조금씩 들어올 만큼 이 돌을 튕겨서, 그래서 계속 땅을 넓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지경을 그렇게 넓혀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한꺼번에 그것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 혹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했어요. 아합 왕이 자기 왕국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혹이나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거기를 그냥 과속해서 지나가면 며칠 지나서 통보가 오죠. 10km 이상을 과속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된다.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한 4만 원 정도 벌칙금 통지가 와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래.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 사기 당하는 것. 흔히 깡통 전세라고 해서 자, 우리는 4만 원 그냥 나가는 것도 배가 아프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 전세금이 수도권 안에서는 몇 천만 원이 아니고 심지어는 몇 억씩 되는 그런 전세금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했다가 그 깡통 전세를 해서 그래서 그 전세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2억, 3억이 그냥 애들 껌 사먹는 돈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모은 돈이고 아니 그거 다 못 모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요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 2억을 만약에 2억으로 전세를 했는데 2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2억을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놓다면 또 은행의 2억은 내가 또 갚아야 되니까 이게 4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집착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했던 것들을 혹 우리가 우리 것을 넓히려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제예요, 오늘. 전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약속으로. 누구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지도자였죠. 자, 그런데 모세 생각으로는 그렇게 40년 동안 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다가 그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 지도자로 이끌어 갔다가 결국은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 전에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누가 후계자가 되든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2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충성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갈렙이 그렇게 더 열심히 여호수아도 열심이었지만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런데 막상 모세의 후계자로 뽑을 때는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원망도 있었을 텐데 전혀 갈렙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하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 갈렙이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혀서 그 외에 이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기를 가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런데 가보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큰지 이 안악 자손들이 막 거인이고 우리들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뭐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도 반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막 옷을 찢어가면서 그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들의 신은 떠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원통이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민수기 14장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시는 말, 오늘 본문에도 잠깐 구절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 구약성경 218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게 됐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너는 나에게 온전했고 너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너는 이 내가 주고자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약속.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속을 해. 내가 이거 해주겠다. 약속을 해.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약간 의심이 생기면 뭘 하냐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자, 근데 이게 또 발전하더라고요. 새끼손가락 갖고는 안 되니까 새끼손가락 걷고 도장을 찍어 해야 돼. 도장. 또 요것도 안 되니까 복사를 해야 돼. 복사. 요즘은 또 하나가 생겼어요. 복사뿐만 아니라 앞뒤로 코팅을 해야 돼. 코팅. 전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도장도 찍어야 되고 복사도 해야 되고 코팅까지 해서도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그 땅에 살게 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45년 걸려요. 45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 자,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이 좀 이제 없어졌는데 45년이라는 그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죠. 나 같으면 정말 45년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라도 있어야 그게 시작이 돼서 뭐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뭐 이럴 텐데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첩을 얻죠. 물론 사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첩이지만 하갈을 얻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아들을 스스로 낳으려고 했던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가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약속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했으면 빨리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 주시냐고?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급함을 이겨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이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산지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기가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 기도하는 중에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 부지를 좀 주십시오. 좀 넓은 데 가서 좀 저기 읍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렇게 십자가도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지를 주실 것으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조급한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부지를 주시고 올해 안에 당장 부지를 주시고 그래야 뭔가 빨리빨리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갖잖아요. 저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놨어요. 때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되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생거 진정교에서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이곳에 있어도 저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저 목회하는 동안에 뭔가 교회를 하나 크게 잘 지어놓고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세운다면 내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뭔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대단하다고 들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갈렙이 45년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냥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묵상하면서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3장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자, 창세기 32장은 뭐냐면 야곱이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막 온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일구는 것인데 형이 만약에 다 빼앗아 가면 날 죽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 야곱이 꾀를 내요.
꾀를 내면서 분산시켜. 분산. 재물도 분산시키고 가족도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 표현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 먼저 보내.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로 남아 이래. 홀로 남아. 야곱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맨 끄트머리에 있어. 맨 끄트머리에. 혹이나 형이 이렇게 빼앗아 간다고 해도 앞에 거부터 빼앗아 가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맨 끝에 홀로 남아서.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매달린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씨름하는 사람처럼 매달렸어요.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 앞에 서서, 32장까지는 맨 끝에 어쨌든 목숨 하나는 유지하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야곱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능력받으면서 그가 하나님부터 깨달으면서 맨 앞에 섰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그런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때니까 당신은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도 앞장서지 않고 교인들도 앞장서지 않고 누가 하는가 보다, 누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결론적으로 갈렙이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그 믿음과 45년이 지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자, 요거 이제 질문이에요. 처음에 45년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45년이 지난 이때의 믿음이 작아졌다. 두 번째, 2번 똑같아졌다. 3번 커졌다. 몇 번 같아요? 말은 잘하지. 우리가 말은 잘해. 갈렙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는요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작아져요. 핑계가 많아. 이제 기록도 세워졌고 뭐도 없고 그게 우리의 일본이야.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똑같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결론이에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갈렙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자, 우리 교회 오려면 호볼판을 지나와야 돼. 자, 호볼판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의 눈으로 보면 황금 물결이 보여요. 약속.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원경이다. 만원경이 없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 근데 만원경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다. 올 1년 동안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가면서 약속의 지경이 넓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라 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영접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암송대회 시상을 했는데 이한이가 없어서 이한이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나가 이한 나오세요. 한이야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이야. 상관님 여러분도 목사님 만났으세요. 여기서요. 차렷. 상장 우수상 이름 한이안 한년 윤영부 1학년 위 학생은 2023년에 월별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18일 생거진천교회 말씀학교장 김동환 목사. 뭐를 암송했어요? 항상 기뻐하나? 네, 한번 잠깐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우리 이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됐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볼링 대회를 했는데 아주 재밌게 볼링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 참석하신 분 전체가 23명이 오셔서 그냥 3층 전체를 다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하게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다 다른데 그래도 요번에는 그냥 점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등수예요. 몇 등은 얘기하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 내가 8등이구나 그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 이름 안 부르신 분들은 정호창 형제님 1등. 다들 잘될 겁니다. 2등은 김동환. 3등 이정현 학생. 정득현 집사님. 잘 치셨어요. 5등 백동순 집사님. 6등 박경선 집사님. 7등 이시정 자매님. 나머지는 8등. 박수 한번 8등.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래서 4월 둘째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참가비를 내는 거로 1인당 10,000원씩 참가비를 내면 다 이렇게 친교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순절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4월 둘째 주에 또 친구 주체로 제2회 볼링대회를 여자분들이 좀 많이 분발하셔서 등수에 좀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친교부에서 아주 잘 준비를 해줘서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이고 교회 운영위원회 원리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말씀학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한이처럼 또 여름이도 지금 조금씩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여름이도 이제 하나씩 외워나갈 텐데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구 암송하는데 읽는데 그것도 늘 묵상을 하면, 제가 오늘 이거 시편 100편을 교회 일찍 와서 읽었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외우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라쌤이나 8주 하는 건데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정미경 집사님께서 4주 공부를 하셨습니다. 잘 공부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미경 변호사님이 내일 출국을 해서 3월 15일 날 입국을 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 또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 앰프를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 목소리가 좀 낮았죠? 근데 이쪽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목요일쯤에 한번 스피커 가지고 올라가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하는 중에 김용은 집사님 막 오셔가지고서 제가 막 흥분을 했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악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 붙들고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생고 진천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